우리는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면 도처에 소매치기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소매치기 범들이 훔친 돈을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은 당연히 정당한 소득은 아니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 다음 세 가지 형태의 소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사람의 소득의 기본은 일을 통해서 버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함으로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받은 품삯이 대표적인 근로소득일 겁니다. 근로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좀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후원자에게 빌부터 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소득을 마련했습니다.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을 보면 그 당시 도둑질이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소득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소득의 기본이 근로소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남을 위해서 일해서 번 돈이라면 사업소득은 자신이 사업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번 돈은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꾼들을 고용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근로소득과는 다르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로소득은 일한 만큼 얻게 되는데 비해 사업소득은 자신이 크든 적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는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반면에 근로소득과는 달리 손해를 볼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칫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창업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사업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열풍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거나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둘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소득과의 과도한 격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격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가들은 자신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직원들이 지지 않는 위험부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업이 위기를 당했을 때 책임을 떠안게 되는 사람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그가 기여하는 바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지나치면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사회에 심각한 불공평을 조장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옛날에 있었던 임금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갈등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피차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 CEO와 직원들의 연봉의 차이는 천문학적입니다. 1965년에는 한 20배 정도였다고 하는데 2014년에는 354배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한 27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한 12배 정도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풍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얻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이 영역에서 본을 보인다면 아마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득은 자본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흔히 재테크라고 하지만 이것을 자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것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반대된다고 해서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엄연히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소득은 누구나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과 달리 사람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처럼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을 얻으려다가 소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소득은 정상적인 소득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가 대박을 노리는 투기로 변하게 된다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잠언은 이런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소득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버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투자라는 자본소득이 포함됩니다. 어떤 소득이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